십니까? 네. 네. 자, KBS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유체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한국인 김태현과 TYK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67세, 키는 153인가 있나 짤막한 키입니다. 자, 그는 6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나이트하우스라는 IT 기업입니다. 자, 나이트하우스는 클린룸 모니터링 시스템과 미세먼지 측정, 화학적 오염,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든 IT 기업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트하우스를 업계 1위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미래 기업 덕분이라. 그는 퓨처 메모리, 미래 기업, 이거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기억하면은 우리 과거만을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가 어떤 무엇인가 있었다는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청결과 오염 예방에 대한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미래 기업을 항상 그는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도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3초 동안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의 소원을 얘기해요. 3초 동안. 그러면 여러분 3초 안에 여러분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할 수 있어. 3초에. 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얼버무리다가 답을 못할 것입니다. 왜? 자, 이것은 그 사람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나는 과연 3초 동안에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나의 소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평상시에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출발할 때 가정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라는 두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근데 그렇게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소년 사역을 비전을 삼고 갔는데 우리의 그래도 장년보다는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활발한 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3초 동안에 3가지라면 한 1초 만에 내가 한 가지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정사역과 가정과 청소년입니다.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일로 오면서 우리에게 이건 나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우리 같이 그때 집사님하고 기도하면 어느 집사님이랑 기도하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어에 보면은 비즈니스 선교와 문화예술 선교
자, 근데 이 살아난 사람, 청소년과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결국은 비즈니스. 여러분이 결국 비즈니스 결국 나중에 사업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문화선교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자, 청년과 가정사역, 그리고 비즈니스와 문화예술 사역.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문화 쪽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이 우리 어떻게 전체 우리 월드 비전,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가자. 그랬을 적에 자, 1년 동안에 청소년 가족, 그리고 문화예술, 비즈니스, 그리고 월드 비전. 근데 이것이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항상 이게 있다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네가 나한테 3주 동안에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적에 그냥 머릿속에 10가지라도 쫙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창업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했을 적에 첫째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는 저에 대한 색깔이, 그잖아요. 제가 가장 잘하는 그 청소년 사역과 가정 사역, 이 색깔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를 사역을 위해서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나의 미미한 점들을 자꾸 보충하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본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저 모두가 좋다는 교육을 받고 모두가 같은 식의 생활을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파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그잖아요. 우리들의 장점, 단점은 자, 그걸 보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키가 153cm입니다. 작은 키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자, 높은 힐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는 이렇게 틀어가지고요, 키가 최소한 10cm는 커 보일 정도로 틀어서 뒤로 내렸더라고요. 나의 단점, 자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장점은 에너지다. 나의 장점은 그래서 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심지어 실리콘밸리 김태연의 날이라고 자,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의 날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1998년 2월 2일 김태연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느냐? 도전과 고통을 받아들여라.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쉽게 빠르게 성공하는 것을 햄버거 성공이라고 부른다. 많은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햄버거 성공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그를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청소부로부터 시작하고 또 주유소 직원까지 안 해본 허드렛 일이 없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청소부를 하면서 지금의 자기의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그 큰 기업을 그때 이뤘답니다.
청소를 하는데 곰팡이 구석구석 쓸고 먼지가 있고 이런 냄새가 쾌쾌 나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저런 거를 쉽게 찾아내고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작은 부분, 내가 정말 그 허들의 그 일이라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여기도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죠. 햄버거 성공이 아니라 있잖아요. 작은 것들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정말 너희가 나랑 친하다면 네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비자 마음속에 무엇인가 싹 텄을 때 우리의 제품을 다시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은 일단은 관계가 완전히 소통될 수 있거든요. 그는 비록 외국에 나가서 아주 어렵게 나가게 된 동기를 보니까요, 아주 어렵게 아버지한테 쫓겨다시피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못났다 뭐다 항상 업신여기고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하루는 얻어맞는데 너무 동생이 남동생이 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는데 아버지 멱살을 잡고 아버지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멱살 잡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집에 쫓겨 도망 나오듯이 미국으로 그 어렸을 때 가서 그냥 없는 고생,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그래서 그 작은 거인 김태연의 날까지도 지정해서 나를 정해놓고 축하를 해준다고 하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당연히 믿겠죠. 그거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초 동안에 3가지 소원을 말하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또 이건 모든 본명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군인인 거예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이 유대 땅에 혹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들이 혹시 대모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그거 관리 감독 하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 백부장. 지금 그럼 치안을 요술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과 같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더라고요. 지금 혹시 폭동이나 일어날까? 그렇잖아요? 혹시 소요사태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나라 로마를 혹시 비방하거나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혼란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유대 나라에 유대 땅에 와서 믿었던 사람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2절 사도행전 10장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었고요. 온 집안이 함께 전체가 자기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 가지고 무엇인가 남의 거를 착취하고 내가 부를 축적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뭐가 아쉬워서 그 없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네 나라가 지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헌신을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로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을 때 이 신들이 얼마나 허접했던지, 많은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지,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은 나 같은 인간의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늘 불안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단지 어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좋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을 구제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들은 지금 자기 말고 다른 모든 이방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좀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거 전혀 응답도 없이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시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자,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데, 오후 3시는 항상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기도할 때, 자, 3절, 하루는 제90층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느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다니.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 저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이고 정말 이들과 만나면 오히려 부정을 탄다고 저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을 알고 계실까? 이 나의 기도를 지금 알고 계실까?
이런 드리면서 그냥 단지 기도가 응답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주여 무슨 일일까 할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나의 기도가, 이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단지 지금 무엇을 달래고 무엇을 지금 자기 필요한 것을 지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단지 주님이 좋아서 나도 저들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내 기도와 내가 지금 보지 않는 그곳에서 구제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 지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은밀히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가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했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하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환상 중에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구제를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 지금 이 근처에 욥바, 그죠? 욥바라는 곳에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게끔 해라.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기독교의 수장의 수장 최고의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초청하다가 너희가 그동안에 니네가 원했던 그 말씀을 좀 복음을 좀 들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사람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하니까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집안의 가장 경건한 사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하가 있는데 부하도 경건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얘기했고, 그잖아요? 이들에게 잘 섬겼으면 이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이 있겠는 말이에요. 그 경건한 사람 둘을 청하고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셋을 불러서 자, 이 일을 지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 주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지금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욥바로 사람을 과연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아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은 지금 그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건 좀 불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또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온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좋아서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성김도 하고, 여러분, 구제도 합니까? 없는 사람, 진짜 힘든 사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 꺼내서 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줄에서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섬기는 사람이, 또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고넬료가 그 중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지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기도를 시키고 그들이 경건한 사람을 다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상상내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백부장이면서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의 장입니다. 기관장입니다. 이 권력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내 걸 좀 더 취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내겠다 이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요즘에 가장 TV 틀면 있잖아요. 어때요? 전두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그때 당시에 9천 몇백억을 이렇게 거래했잖아. 어쨌든 나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재산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저들을 섬길까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그 행위를 내가 다 보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형식을 따집니다. 그죠?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헌신하고 구제도 하고 남의 돕는 일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랑 상담하는데 제가 천주교에 나간데 천주교에 좋은 거는 구제를 너무너무 잘한대. 봉사를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봉사자들끼리 술도 한잔 먹고 또 2차도 가고 이게 너무 좋아서 자기는 딱 맞는데 거기가 그러나 봉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봉사를 해도 이게 남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봉사. 보통 우리 사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사진에서 찍어서 교회에다 갖다 걸어야 되고 회사에다 갖다 붙여야 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해 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저 없는 사람, 저 불구자들, 저 장애인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손길이 가서 사랑을 좀 전해주자, 이런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느냐. 나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는데, 내가 셀 리더고, 내가 교회에 그래도 중직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면은,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런 헌신과 이런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는지 이걸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느냐.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그냥 그 즉시로 베드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작해서 생각할 적에 베드로가 올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을 저들이 어떻게 올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사울이 음식을 몸에 강건해지라 그러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내가 눈이 그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고 내가 강건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 내 중심에 무슨 나의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즉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태현 그 회장이 한국이지만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 때는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 가서 오랫동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요새 시끄러운 이석기 국회의원. 혹시 그 이석기 국회의원을 좀 지지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봤을 적에는 북한이 얼마나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과 북한이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 나는데 한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나라를 추종하고 그 백성들을 아니 그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지금 그 국정 앞에서 피켓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입법기관에 백성이 뽑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뽑아준 그 사람인데 불구하고 지금 겉모습은 국회의원이고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 속 중심은 어디에요? 지금 적자 윗동네의 그 사상이나 모든 걸 가지고 예전에 주사파 그 지금 몇십 년을 뒤로 가서 그 시대의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형식은 기독교인이고 형식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내 속의 중심은 아직도 내가 살던 옛날에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마귀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던, 내가 이제는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근데 저는 끝까지 전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습관들, 이 모든 것들, 내가 기독교에 왔고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사상, 내 속의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나도 똑같이 간접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옛날에 모든 것들 내가 다 고백하고 잘못한 건 다 고백하고 이제는 절대 그거하고 손 안 붙잡고 내가 입장에 와서 입장 말씀과 입장의 모든 그 법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형식만 기독교인이고 형식만 예배드리고 있고 내 속에 혹시 사상은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어둠의 나라 백성, 지옥 백성의 그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 아까 그 김영태 회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관중들은 지금 이게 보입니다. 뛰는 사람 역시도 네가 관중의 입장에서 네가 지금 어떻게 뛰고 있고 네 뒤에 얼마나 사람이 따르고 누가 쫓아오는지, 자, 멀리서 너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래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높은 데 올라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이루어 가시는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위성적 사고를, 위성에서 이 지구를 내려보면서 전체가 다 보이듯이 멀리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가 높은 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고넬료가 자기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찰서장 하고 있고 치안을 통치하고 있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요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 내가 이 땅에 죽었을 적에 내가 어떻게 했나 전체 자기 인생 전체 어떻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구제와 기도를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얘기를 조언을 했냐면 남에게 귀를 내주지 말라. 그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다고 그래요. 심지어 라이트하우스 이 회사를 설립할 때도 네가 IT 분야에 전혀 알지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말렸다는 거예요.
모르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걸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려면은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는 어디에 귀가 얇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귀가 얇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그냥 배제시키고 옆에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귀가 얇아서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는 누구한테 귀가 얇냐 질문한다면 여러분 사람한테 귀가 얇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귀가 얇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귀가 얇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가 얇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100% 순종하고 100% 내가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멋지잖아요? 나는 이 사람 하나 얘기가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가 잘 안 풀렸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분의 그 이야기를 쫙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나가면 이게 정말 최고 설교가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던 거예요. 하나님이 3초 안에 하나님이 3초 안에 3가지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냥 뭐 내가 말할 게 없죠. 내가 늘 생각하고 그냥 쫙 하니까 그냥 1초면 돼요. 1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평상시에 좀 가지고 있다.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미래 기억. 이 사람은 이 미래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IT계에서 이 얘기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게 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온 과거만, 지나온 잘못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늘 나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3초 안에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 말할 수 있는 이게 정의가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께 향할 때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응답될 걸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말씀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중심은 다른 데 가서 있고 내 중심은 하나님의 그 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법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가 얇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귀가 얇아서 늘 실패와 좌절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객관적인 그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정말 고넬료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